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권의 복 광화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고난 극복식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맛있는 비빔밥을 내가 잘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는 성경 구절 한 70개를 내가 동원해서 지금 비빔밥 재료를 해가지고 비빔밥을 잘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이라고 하면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온갖 수고, 고통, 어려움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데, 고난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경제적인 고난, 이걸 가난이나 궁핍한 것.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난, 피로나 질병. 세 번째는 사회적 고난. 사회적 고난, 온갖 역경이나 시련을 사회적 고난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인격적 고난. 인격적 고난은 뭐냐면 비천한 상태에 빠지는 것. 인격적으로 자기가 하여튼 뭔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처세를 했다는 걸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비천한 처지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고난의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0장 6절 10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달려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고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로 고난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을 체험합니다. 고난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고난이 걸림돌이 돼요. 자기 가는데 걸려서 자빠지는, 또 삶이 파멸되는 걸림돌이 되지만은 부정적인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이걸 디딤돌로 생각을 해요. 고난을 계기로 해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우리 태도에 달렸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분석해 보는데, 그 전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비관론자, 즉 부정적인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고난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낙관론자, 즉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이걸 기회로 본다 이거예요. 거꾸로죠.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이 오면 이것이 나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관적인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와도 야, 이 기회가 이 설마 이거 나한테 오겠느냐 해가지고 자꾸 이 기회, 이거를 자기가 잡으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데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 기회를 고난으로 생각을 버린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건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인본주의적인 태도. 인본주의적인 태도. 인본주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고난이 오면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태도.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태도가 있냐면은 좀 낮은 단계의 신앙. 낮은 단계의 신앙. 높은 단계의 신앙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신앙은 이제 반반이요. 반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반은 하나님께 발을 담그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자기가 해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좀 낮은 신앙 단계인 사람들. 세 번째는 이제 높은 신앙의 단계. 높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주 하나님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반반인 사람. 하나님 반, 세상 반. 세 번째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이제 여기 따라서 즉 첫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가진 사람을 뭐라 하면 육체의 사람이라고 해요. 두 번째 낮은 단계의 신앙에 있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해요.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물론 고난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이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이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까 두 번째 단계, 낮은 단계, 한쪽에 하나님, 한쪽에 세상, 이게 양쪽 발을 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은 신앙의 단계에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나간 사람이 가끔 죄를 지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서는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낮은 단계 이 반반 세상과 하나님 반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 디딤돌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높은 신앙의 단계는 100% 하나님이 나의 디딤돌이다 100%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까 세상 반 하나님 반 하는 사람은 하나님 디딤돌을 한 50% 정도, 그리고 50%는 세상을 디딤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높은 단계의 신앙, 높은 단계의 신앙을 향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신앙에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5가지를 이루었어요. 오중복음이라고 그래요. 오중복음. 죄 용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용서 받았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과 마귀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아브라함 형통과 복을 받게 됐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영육간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았다. 다섯째가 사망과 음부를 피하시고 부활과 영생,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됐다. 이 5가지를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것은 이 5가지를 다 이루고 내가 이제 승천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믿고 내가 이룬 이 5가지를 이 세상을 다 이루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다 이루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이 5가지만 잘 지켜버리고 왜 고난이 옵니까? 질병이 없어지고 가난과 저주도 없고 잘 살잖아요. 세상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어렵게 되었는데
권한이 없다 이게 오중복음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랬죠. 우리 아들 귀신이 안 나간다고. 할 수 있으면 좀 물리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중요한 것은요. 높은 단계의 신앙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내가 있으면 돼. 아내가. 문제는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내가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안에가 들어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오중 먹음도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밖에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50은 세상 발딛고 50은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은 밖에가 있다 안에 있다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해당이 안 돼요. 시편 잘 아시는 23편 1절 6절 여호와는 나 목자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디딤돌로 100% 디딤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시편 23편 1절 6절에서도 내가 사망 음추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망 음추한 골짜기가 고난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왜? 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원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고난이 온 것이야. 이럴 때 하나님 우리한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밥상을 차려준다고 말해요. 잘 먹고 힘을 내서 원수한테 이기라고 그랬어요. 원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다. 이 말을 믿으면은 우리는 원수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셔 내 자리 용서하니라. 시편 119편 49편 5절 주께서 소망을 주시고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 믿음이 좋았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육적 가시 사탄의 사자를 줬습니다. 눈이 아팠다고 그래요. 눈이.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속았도다. 내가 이 병을 고쳐주면 네가 교만할 것 같으니까 이 병을 안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능력이 부족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심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몸이 아플 때 내 능력이 온전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광과 능력과 궁평과 핍박한 것을 내가 자랑하리니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오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 안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보배가 보배는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그럼 7절 보면 이 보배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빛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비춰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피하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잠시 받는 환난을 경영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고 했어요. 잠시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고난 준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나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피할 바요 방패요 구원을 빛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한 것만 이 재료만 갖고도 지금 비빔밥을 만들어서 충분히 여러분이 먹고 건강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있잖아요. 다, 여러분. 아멘. 고난을 다 해결한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개도 안 됐어요. 15개. 내가 70개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놈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읽겠지만 보시자고요. 그래서 병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했냐? 병자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이 맞으므로 내가 남을 입었도다. 아픈 사람들은
병이 있는 건 불법이라고 병을 쫓아내야 돼.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굳건히 나가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4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병자들은 이 말씀 붙잡으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8절을 예수 유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주고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믿고 살면은 우리에게 오늘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여호와는 하늘로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10편 119편 105절은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니까 우리가 장애물에 부딪힐 일 없잖아요. 장애물이 고난이다. 이런 말씀만 많이 갖고 있으면. 잠언 8장 17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로다. 빌립보 4장 19절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던 내 모든 습관을 채워주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와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만 들어가도 이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비빔밥 그 농도가 훨씬 짙어집니다. 더 맛있어요 이제. 아멘. 아주 좋은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한 중간 정도 비빔밥이 만들어졌어요. 이놈만 먹어도 이것만 잘 먹어도 여러분 건강해요. 고난 다 이기고. 근데 더 좋은 재료를 내가 더 몇 개 첨부해 드릴게요. 10편 16편 8절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들. 또 10편 91편 1, 2절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정령자 그 나라를 가르다. 여호와는 나와 피난처 요새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또 이사야 4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쯤 올라가면 같으리라.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며 어린 양이 목자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도다. 하박국상 3장 17절 19절 이것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하박국상 이거 보세요.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와 감람나무 소산이 밭에 우리 없고 밭에 소산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 완전 속된 말 거지가 된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으셔도 알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왜 사슴이라고 그랬을까요? 소도 아니고 말도 있고 더 힘이 세. 왜 사슴이라고 그러냐? 사슴은 앞발이 짧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앞발이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슴이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소 말보다 훨씬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슴을 택한 거예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면 앞발을 짧게 해서 나를 높은 데를 잘 올라가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은 내려올 때는 자주 넘어집니다. 앞발 짧으니까 자꾸 자빠져요. 올라갈 때는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발을 짧게 해서 잘 올라가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너희 안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뭔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시고.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게 뭐 내가 잘 돼야 되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어떤 소원을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한테 준 소원이 뭔가 이걸 알고 일을 시작하면 실패가 없어요. 그게 뭐냐? 뭔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많이 해봐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되냐 안 해야 하냐. 마음이 평안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소원이 그거는 시작이 돼요. 그런데 뭔 일을 시작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아니라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에 아까요. 높은 단계의 신앙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높은 단계의 신앙. 두 번째 높은 단계의 신앙은 또 어떤 사람? 두 번째 맡기는 태도. 뭘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만 16장 3절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네 경영하는 것이 여기 영어 성경은 your plans로 나와. 너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좀 기다리면 하나님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줘갖고 성공할 길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너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시편 37편 5절도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를 빛같이 다시라.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는데 안 맡기고 아까 뭐 낮은 단계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맡겨 온전히 세상의 절반 하나님께 맡겼다 안 맡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죠.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나오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모지, 이생의 자유는 아버지를 쫓아오고 세상을 조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는 영원히 거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행하는 사람은 높은 신앙 단계예요. 그런데 낮은 단계의 신앙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맨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실패하죠. 사실 어렵죠. 나도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하도 친구들이 좋다고 해서 막걸리 한 잔을 식사 때 유산균이 있다고 해서 하도 비싸게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 마시고 몇 잔 마시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큰 사고가 났어요. 이거 다 나서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다칠 일도 아닌데 그냥 다치려고 할 때 내가 그때 안 나가면 되는데 마귀가 그냥 역사해가지고 팍 끼어 나가려는데 그냥 꽉 끼어가지고 양옆에 그냥 혈관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조금만 세상에다 발 붙이려 하니까 발로 고단을 줘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정말 나는 별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좀 알아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또 결심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다 다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준다고 그랬는데 고난은 하나님 말 안 들을 때 고난을 준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뭐 우리를 기분 나쁘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상 길로 빠져가는 것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 하느냐? 즉 낮은 단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높은 단계 신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징계는 첫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징계의 대상이에요. 예레미야 1장 16절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께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잘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죄악이고 징계고. 두 번째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 온유함으로 징계한다. 하나님께 충성 안 하고 거역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정죄받지 않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를 하신 거예요. 내가 아까 말한 실수로 그것이 하나님 나를 징계한 겁니다고 유산균 있다고 세상 친구들 말 듣고 먹다가 나를 사고 당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데 징계하냐.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면 하나님 일을 해방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방하면 징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한 이유는 첫째,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 두 번째, 나를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 징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은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과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난 극복 길로 나가야 되는데,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만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낮은 단계 신앙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완전한 행함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행함이 반밖에 없어요. 징계 대상이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영원한 육신같이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 비빔밥을 좀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걸 드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서 이제 무엇을 표적으로 여러분이 보여줘야 하냐면은, 여러분 6개의 철 방망이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 음식을 먹고 여러분 안에서 6개 철 방망이가 나와야 돼요. 마귀를 때려잡는 6개 철 방망이가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6개 마귀한테는 철 방망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았어요? 6개가. 그게 뭐냐? 첫째, 회개를 해야 돼. 내가 낮은 단계 신앙으로 살았던 걸 회개해야 돼. 내가 높은 단계로 신앙으로 하나 세상에 반을 세상에 당기고 내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이 그랬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당하였더니 이제는 주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다 회개하는 사람들.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회개는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종의 암호 이생자 이런 것을 좋아한 것을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충성한 종이 되려면은 옛날에 우리가 믿기 전에 즐겼던 세상적인 일은 다 버려야 돼요. 좀 아쉬운 면도 있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러나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뭐 그런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다. 욥기 5장 7절에서 유명한 욥이 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빌며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아보고 너로 내 의로운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내 시작은 미화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첫 번째 방망이가 이거예요. 이 철방망이. 이 철방망이는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마귀의 진 군대를 쳐부순다 말이에요. 들어오려고 이걸 쳐부숴야 됩니다. 못 오게. 이걸 갖고 있는가 마귀가 알면 절대로 공격을 못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무지한 철방망이가 갖고 있다. 회개의 철방망이. 두 번째 철방망이가 뭐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순종은 철방망이. 사무엘하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점치르고
거여가는 것은 죄와 같고 거짓 부리면 우상 숭배와 같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망이는 감사와 방망이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망이. 10편 50편 23절, 10편 107편 1절, 10편 50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자.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없을 때 죽을 지경일 때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더 생기고.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 이거 반대가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은 원수 마귀의 무기예요. 원망불평하는 이 마음가짐을 이제 없애야 돼. 그러려면 감사의 철방망이를 가지고 있으면 원망불평이 없어진다. 세 번째 방망이는 겸손의 철방망이를 가져야 돼. 겸손하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고 앞잡이라고 하는데, 겸손은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도 보장되고 영광도 보장되고 생명도 보장된다. 겸손의 방망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망이가 뭐냐? 인내의 방망이. 인내를 해야 돼. 그 채소 씨 뿌려놓고요.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자꾸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 뿌리가 잘 내렸는가 자꾸 뽑았다 또 넣었다 하면 그 죽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자꾸 잘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잘 되겠지. 야고보서 1장 3, 4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했어.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 인내를 해야 돼. 베드로전 5장 10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며 한다. 그래서 범사에 강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않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인내를 하자고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즐거워라. 환난은 고난이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소망을 이룬다. 이 방망이. 그럼 마지막 방망이는 기도 방망이, 철 방망이. 기도는 여러분 성공적인 기도는 4차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은 거기서 우리한테 긍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긍정적인 생각. 두 번째는 이제 꿈이 생겨, 소원이 생겨. 세 번째는 꿈이 생기면 그 꿈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대로 됐다고 하고 입술로 선포를 해야 돼. 이 환자가 성경 말씀 읽고 나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채찍이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가 채찍이 맞으므로 예수가 채찍이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나도 나음을 입은 거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음을 입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도 병이 낫는다. 나을 수 있구나. 꿈을 가져요. 그리고 나는 병이 나았다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이 환자 복을 그냥 벗어버리고 병원에서 태어나는 걸 상상하는 게 뭔지 미리서. 그리고 나는 병이 나았다. 그리고 선포를 하면 병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갈 문을 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 자기에게 간구하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빌립보 4장 6, 7절 너희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요구할 감사하노라. 시편 118편 5절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을 여호와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다. 등등 많아요. 기도를 하면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에게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주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세 가지 길 중에서 인본주의적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 다음 낮은 단계 신앙을 버리고 이제 좀 더 높은 단계 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김영삼, DJ, MB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MB도 대통령 되기 전에 그냥 붕어빵 장사했잖아요. 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했죠. DJ도 그 죽을 고비를 넘겼고, 김영삼 씨도 그랬고, 단식으로 죽을 거. 박정희 평등한다는 건 목숨 걸고 가는 거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또 유명한 기업가들 정주영, 이병철, 김호중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어려운 삶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만들어준 비빔밥을 드시고 강건하여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기를 바라며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1절을 선포함으로 저희 말씀을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극복해서 건강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내 빛이 이를 얻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모든 고난이 다 해결된 겁니다. 감사합니다.